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기 위해 3개월이라는 여정을 통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여독을 바로 풀지 않고 바로 성벽 시찰을 나섭니다. 먼저 아무도 몰래 성벽 시찰을 나서는데 이것은 성벽 재건을 자신의 소명으로 아는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밀리에 이 일을 추진한 이유는 성벽 회복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거와 같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대적들의 방해를 받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의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 가문과 혈연 관계를 맺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인해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저해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였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행동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비밀스럽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할 지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을 진행하는데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언행을 신중히 대처해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디테일할수록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악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디테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에 잘 띄는 짐승조차 한 마리 외에는 가져가지 않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면밀한 실태 조사를 선행한 다음에야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공표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충분한 계획과 준비 없이 무조건 덤비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적합하지 않는 자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생한 체험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의 철저한 파괴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능한 전체 성벽을 탐사를 했는데 본문에 따르면 왕의 못을 포함한 북편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파편 더미로 인해 작은 오솔길조차 없어져서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향을 바꾸어 다른 성벽을 탐사를 합니다. 거의 모든 전체 성벽을 탐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성벽 재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일 혹은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시작하시나요? 무작정 즉흥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시나요?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시작하고 계신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3개월이라는 여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확인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성벽 상황을 은밀하면서도 성벽을 철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완전히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면 좋을까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계획하여 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